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드러난 죄인, 드러난 선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냥 본인을 오픈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감추고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무너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넘어짐과 어떤 실패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만 아는 것으로 덮어두려고 하죠. 특별히 죄는 더 그렇습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드러나는 순간에 힘을 잃기 때문에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이번 한 번만이니까 괜찮을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 죄의 속삭임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진다 라는 교훈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은 마음이 어렵지만 꼭 들어야 하는 사실 하나를 듣고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가 드러난 죄인과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뉠 뿐인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복음이 정말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러난 죄 너무 수치스럽죠.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잃을까?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잃을까? 관계가 무너질까? 참 두렵습니다. 저도 완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드러났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민망한 마음. 근데 참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드러난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간음은요,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다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삭개오는 탐욕스러운 세리였고 바울은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감춰지지 않았지만,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죄가 드러난 순간이 그들에게는 바로 은혜가 시작된 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병을 인정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길을 묻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아픔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수술실에 메스는 상처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죄받으면요, 또 스스로 정죄하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 반응하거나 자책으로 반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음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보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아픈데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이 그런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드러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은 사람들은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왜였을까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깨끗했어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또 내 개인으로 보면 나는 들킨 죄와 아직 들키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죠. 내가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중에서도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것.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 기여한 것은 자신의 죄뿐이다. 종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들으면 너무 차갑고 냉정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복음을 더 잘 설명하는 말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공로도 없고 내세울 선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은 실패고 상처고 교만이고 욕심이고 그 모든 것이 뭉쳐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히려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죠.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늘 새롭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죄 이야기로만 끝내진 않고 있어요. 선행도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따뜻한 약속인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봉사, 아무도 듣지 못했던 홀로 하는 새벽의 기도, 눈물로 드렸던 헌금, 조용히 품었던 어떤 사랑과 사람, 이름 없이 섬겼던 시간들, 이런 것들 세상은 모릅니다. 심지어 섬김 받았던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숨겨진 죄도 드러나고, 숨겨진 눈물도 드러나고, 숨겨진 사랑도 드러나고, 숨겨진 충성도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죄를 감추면 죄의 종이 되지만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은 죄를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깨끗해 보이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정직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 위에 아름다운 선행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죄인된 나와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죄를 감추려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음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킨 죄인이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뿐이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의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기억하시는 선한 행위를 묵묵히 이어가게 하시며 언젠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